좀 애매하다, 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존 우리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실제로 존재하는 게 실존이에요. 실존. 그러니까 그 한 가지 있었던 어떤 사건, 실제로 있었던 것, 나의 어떤 체험, 경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에서 그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이 띄어진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이 지금 이제 두 번째로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그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남에서부터 소경되는 것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은요, 그 인과응보의 사상이 철두철미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받게 되고,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3,400까지 저주를 받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그들의 생각은 뭔가 잘못이 있으면 어떤 죄가 이런 결과를 낳게 된다. 그들 생각은 그렇게 완전히 다들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에서 소경된 자가 오랜 동안 예루살렘 거리에 수수께끼가 됐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모의 죄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죄라고 한다면 사실은 낳기도 전에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안 맞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부모의 죄라고 한다면 아니 부모가 무슨 잘못을 부모 자신이 받아야지 왜 그 아들에게 그 자녀에게 그 죄가 전가되어야 됩니까? 이런 것이에요. 둘 다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나면서부터 수경된 자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 중에 그를 만났을 때 첫 번째 그 물음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본인의 죄도 아니고 그를 낳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눈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고쳐주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제자들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라요. 출발이 달라요. 오병이의 기적에서 확실히 드러나거든요. 빌립이나 다른 제자들, 여기는 빈들이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마을이나 촌에 가서 뭔가 좀 사먹고 오도록 그렇게 하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전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아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세요. 제자들의 생각은 절대로 이런 기적과 또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아니합니다. 지금 눈에 나타난 현상이죠. 빈들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조금씩만 용기를 한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이제 돈이 있어야 이들에게 무엇을 좀 사먹을 수 있을 것인데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항상 부정적이에요. 현실 대부분 다 부정적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생각은 달라요. 너희에게 떡 몇 개나 되냐?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버릇도 5개 물고기 2마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걸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띄워주면서 나눠주라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요. 7병이어의 기적, 2가지 기적이 나타난 것이거든요. 오늘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봐요. 전통적이고 또 돌아다니는 소문에 의해서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수수께끼 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니다. 이 사람도 아니고 그 부모도 아니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모든 이와 같은 기적은 믿음은 그래서 부정이 아니라 긍정에서 믿음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믿을 수 없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뭐 다 할 수 있고 그대로 될 것을 다 알고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한 가지 실존,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것을 오래 기억합니다. 최근에 그 세월호 사건은 우리가 지금 계속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10년 전에 그 삼풍 백화점 사건, 붕괴 사건, 이보다 더 많은 사람 죽었잖아요. 또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것.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져 버려요. 우리 생각에 망각하게 되어져 버리고 마음. 그러나 삼풍 백화점이나 성수대교나 지금 세월호 사건, 그 부모들이나 관련된 사람들은 10년 아니라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게 실존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나와요. 자기와 관련됐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 죽었어요. 친척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10년 아니라 100년 죽을 때까지 안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소경이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습니다. 그가 눈이 띄어진 사건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거기야 뭐 그런 큰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루살렘 거리의 사람들은 눈이 띄어졌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이건 뭐 의사도 어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것, 예수님께서 치료하셨다, 고쳐주셨다. 그때는 잠깐 기억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 버리고 막.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소경됐던 사람, 눈이 띄어진 사람은 그런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백내장 수술해보고 이제 한 일주일이나 2주일 동안 안개를 차고 눈이 깜깜해진 사람이 눈을 띄어서 볼 때 그때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일주일이나 2주일 동안 우리 정순 장로님이 직접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평생 10년도 아니 30년 넘도록, 이건 지금 다 성장했다고 하면 30년이 넘었어. 베데스다 목까지 38년 된 병자가 병을 고쳤던 것처럼 이 소경도 30세가 넘었을 것 같아요. 나면서도 소경자가 3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자가 눈이 띄어졌어요.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럼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완전히 180도 변화시키는 그런 기적이, 그런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적이 이루어지는 조건 보면 어떻게 해서 기적이 일어나겠는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인과응보의 사상이 젖어 있어가지고 그 소경이 누구의 죄입니까? 본인입니까? 부모입니까? 그렇게 물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부모도 본인도 아니고 그에게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다면서 실제로 주님께서 흙을 이제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비벼가지고 눈에 발라요. 그리고 와서 실로암을 보내면 받았다라는 건데, 실로암은 무엇이라 쓰으라. 그 소경된 자가 어떻게 실로암 찾아가겠습니까? 뭐 몇 번 넘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그 눈에 바르고 가서 쓰쓰라 하니까 이건 뭐 얘들 장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주사를 한다든지 뭐 칼로 깬다든지 뭐 손에 딱 안수하고 기도한다든지 모르지만 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비벼서 눈에다 발라놓고 가서 실로암에 다 쓰쓰라 하니까 그 소경이 그대로 가서 했단 말이에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그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서도 보세요. 그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에게, 그 시종든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 항아리 지금 생각하면 몇 마리 들어가는 6마리 몇 마리 들어가는 큰 항아리 6항아리가 있었는데 그 물을 채우라고. 그 종들이 참 그 바쁜 잔치 중에 그 물 채우라는 거 참 안타까워. 지금 포도주가 부족한데 맹물을 떠다가 그 공을 채우라는데 그거 정말 필요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했단 말입니다. 그 물 채워놓고 물을 떠다가 그 연회장을 갖다 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나 같아도 아니 물 6동에 채우는 것도 힘들고 고생했는데 여기 맹물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면 이거 말려하기도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갖다 주었어요. 근데 그것이 마시는 순간에 그것이 포도주가 되는 거잖아요. 순종했거든요. 하나님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 사건은요, 하나님의 권능에 우리 사람이 순종할 때,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평생 거기서 고기 잡아도 깊은 데 고기가 없어요. 저도 어부가에 바닷가에 살았어요. 아버님이 어부도에서 사셨어요. 깊은 데 고기가 없어요. 적당한 물 깊이에 물이 있는 것이고 물 들고 날 때 때가 있는 것인데 고기 잡는 것은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리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말도 맞아요. 내가 밤새워 금을 내려봤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내리리다 하고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렸더니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이와 같이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에 사람의 순종이 아멘하는 그 믿음이 하늘질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손바닥에 박수가 어떻게 두 개를 합에 져서 이렇게 쳐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와도 손바닥 받쳐주고 믿음이 받쳐주지 않으면 함께 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건. 오늘 이 소경은 바로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정말 그를 그냥 소원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가서 실천했더니 이와 같이 문이 열려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이루어지는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믿음으로 합할 때 또 순종할 때 일어난다. 오늘 확실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지 못하는 것과 아는 것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바리새인들이 이제 눈뜬 그 소경에게 두 번째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그가 죄인인 줄 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해서 눈을 떴느냐? 사실 다시 한번 말하는 거죠. 믿지 못하니까. 이 소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선지자인지 나는 잘 모른다. 그렇지만 내가 소경이 되었다가 지금 눈이 띄어지는 것은 확실한 사실. 그가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해서 내가 그대로 했더니 내 눈이 띄어졌다. 이건 확실한 사실이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혀를 가르쳐서 나는 알지 못한다는 말을 할 줄 알게 하라. 너희 혀를 가르쳐서 나는 알지 못한다 라는 말을 할 줄 알도록, 나는 못한다, 나는 알지 못한다 라는 말을 할 줄 알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람은 나는 모른다, 나는 못한다 이런 걸 하기 싫어하잖아요. 탈무드 지혜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알지 못한다 라는 것을 말할 줄 알도록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알지 못한 것을 아는 척. 그렇게, 왜냐하면 알지 못한다고 하면 수치스럽잖아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한다. 내 혀를 그렇게 가르치라. 그렇게 해서 알지 못할 때는 나 알지 못한다. 나 모른다. 분명히 말할 수 있게끔. 그것이 지혜자라는. 소크라테스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 외에는 아는 것이 없다. 예? 철학자, 대철학자.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 외에는 아는 것이 없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 외에는 아는 것이 없다고. 아주 참 진솔하고 순수하고. 여러분 애완동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알잖아요. 그 안에도 시골에서 가축을 키워보는 사람 성경에 그랬잖아요. 소는 자기 구유를 안다는 것, 또 주인을 안다는 것.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애완동물들은 그 주인을 너무 잘 알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 근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 짐승들은 자기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봐주는 그 주인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우리 사람은 그보다 더 짐승보다 더 못해요. 우리가 아는 것은 분명히 안다. 그렇게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 그렇게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오늘 그 소경은 그래요.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는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내 눈을 띄워주는 것과 확실히 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는 것에 집중하라는 말씀인데요. 한 가지 십종이라는 그 말이 오늘 그 뜻입니다. 한 가지 아는 것, 아는 것에 집중하는 것, 한 가지 아는 것에 대해 집중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 소경은 바로 자기가 지금 눈이 띄어진 것, 지금 눈을 보는 그 감격이 그 한 가지 정말 잊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감격, 그는 이제 이 한 가지 사실만 분명하게 알고 있고 감격하고 있고 정말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생각, 마음을 다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 실로 한번 씻으라고. 그래서 눈이 띄어지는 그 사실, 순수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눈이 띄어졌다는 그런 사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사람입니까? 한 가지 집중하는 사람, 한 가지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우리 자식들도 그래요. 정신이 분산되어 있으면 공부 잘 못합니다. 공부할 때요, 대례를 보면요, 공부하는데 그냥 만사 제쳐놓고 그렇게 짧게 적게 해도 그런 자들이 공부 잘합니다. 한 가지에 집중할 때 성공이 되고 또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고 돋보기 가지고 우리가 밖에서 봄에나 가을, 늦가을에 이렇게 시험을 보면요, 햇빛이 비치면 그것이 이제 햇빛이 들어오면 그것이 하나로 뭉쳐지잖아요. 하나로 집중해지면 빛이 모아져가지고 열이 그러면 이제 종이가 막 타잖아요. 그 여러분 해봤거든요. 한 가지 집중하니까 분산될 걸 하나로 이렇게 모아서 집중하니까 불이 태워져요, 종이가. 돋보기 경과 같이 오늘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의 능력 한 가지 집중하면 굉장한 이런 힘이, 파워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34절 말씀과 마지막 절에 그 부모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가 다 컸으니까 그에게 물어보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출교라고. 출교. 왜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고 예수가 죽었다 살았다 하는 일을 말한다든지 예수에 대해서 말하면 출교시키겠다고 이미 선언해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도 출교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출교 같은 거 지금 잘 알지 못하는데요. 이 출교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요. 그 독일 왕이 그레고리 7세 교황 때 교황이 반항하다가
교황으로부터 파면을 당했답니다. 교황의 파면을 당하니까 독일 백성들이 교황을 마귀로 인정합니다. 교황이 왕을 파면하니까 독일 백성들이 그 왕을 마귀로 생각하고 마치 세금을 안 내요. 세금을 다 내버려. 모두가 다.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이 이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 그레고리 7세 교황이 겨울을 피하고 있었던 카노사라고 하는 그 지역에 그 작은 성에 가서 눈이 이렇게 가득히 쌓이는 날 3일 동안을 맨발로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교황 머무는 성에서 눈 온다 맨발로 3일 동안 그래가지고 파면이 다시 이렇게 해제를 시켰다고. 그러니까 파면 당하면 우리가 목을 죽는 건 똑같 그때 당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소경이 자기가 낳은 부모여도 예수가 그의 눈을 띄어줬다는 그 잠깐에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을 그 바리새인 관리인한테 하지 못하고 그가 장성했으니까 그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소경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분이 죄인인지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분이 이제 나의 눈을 띄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설명하잖아요. 지금까지 죄인의 말을 듣지 않고 의로운 자의 말씀을 그런 것을 알고 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띄었다, 눈을 떴다는 것은 역사에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그는 의로운 자라고 선지자라고 자기 확실히 말합니다. 그리고 술도 더럽잖아요. 죽인다 해도 그는 당연히 예수가 내 눈을 떼줬어. 그는 메시아야, 위인이야, 그리고 선지자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제 출교를 당했다고 하는 말을 듣고 교회에서 쫓겨났었잖아요. 쫓겨났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지금 35절에 나오니까 주여 내가 당신을 믿나이다 라면서 확실히 신앙 고백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소경이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 눈 띄어진 그 사실 한 가지 이 사실만 그의 마음속에 두고두고 이제 새겨져. 그 감격이 너무 커서 어떤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는 것, 믿는 것, 증거하는 것, 그 일에 어떤 시련과 역경, 손해가 닥쳐도 그는 당당하게 그가 내 눈을 띄어줘서 그는 선지자야, 구세주야 하고 당당하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한 그 감격, 그 첫사랑 여러분 다 기억하시고 이것을 이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더 크게 기억하시고 감사 감격해 보세요. 그러면서 천심전력으로 주님께 감사하세요. 이미 나는 죽은 자야. 나는 이미 멸망받은 자. 나는 이미 사탄의 노예였어. 이미 사망이 나를 지배하는 자. 주님께서 내 대신 죽었다가 내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이렇게 살게 되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다는 이 사실 한 가지 감사 감격하면서 크게 생각하세요. 여기 집중하세요. 그러면 정말 어떤 주님을 섬기는데 교회 봉사하는데 주일하는데 시련이 오고 손가락질을 타며 그래도 당당하게 지칠지 모르고 흔들리지 않는 일을 감당하는 놀라운 주의 참 백성으로서 또 제자로서의 능력 있게 성공하는 신앙 성공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명 같은 이런 확실한 한 가지 사건이 이제 감동이 역사가 항상 이제 불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 눈길의 성경과 같이 이 감사 감격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제 전심전력을 다해서 주님을 증거하는데 주님께 영광 돌리는데 주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